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서 97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서 972페이지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사야서 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원에 대한 노래, 예언자의 노래로 시작하고 있는 이 이사야 5장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이 두 나뉘어져 있는 두 국가였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를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예언입니다. 5장 1절과 2절에서 잠깐 예언자가 등장해요. 마치 이렇게 방랑하면서 노래를 들려주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죠. 1절과 2절에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겠다. 그렇게 말하죠. 내가 사랑하는 자가 포도원을 가지고 있다. 심히 기른 준 산에 가지고 있는데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파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2절 마지막 절에 보면 들포도를 맺었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내가 아는 사람이 이렇게 포도원을 세워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선지자가 말하고 사라져요. 그리고 3절에서부터 이제 말씀의 주인공은 말하는 자는 하나님이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하나님의 포도원이니까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라고 선언합니다. 포도원을 열심히 잘 가꿨는데 그 포도원에서 막 거름을 주고 방대를 세우고 좋은 품종을 통해서 심어두었는데 그 포도나무들이 들포도를 맺었을 때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신약성서에서도 비슷한 비유가 나오죠. 그런 경우에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 들포도를 맺느냐? 그래서 5절부터 이렇게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겠다라고 말씀하죠. 그 울타리를 걷어서 먹힘을 당하게 하겠다. 담을 얼어서 짓밟히게 하겠다. 그것을 황폐하게 하겠다. 다시는 가지를 자르지 못하고 북을 돋우지 못하고 찔레와 가시가 나게 될 거다. 그 위에 내가 구름에게 명해서 포도나무들에게 비도 내리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민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정의와 공의였는데 그들이 포악을 맺고 포악을 하고 하나님 앞에 소행포를 행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들포도를 맺어가는 이 포도원을 멸망시키겠다,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언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포도원을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이 포도원이 이스라엘 족속 전체를 향한 메시지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한국 유다를 위한 예언자였죠. 그런데 무너진 이 북한국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지도 함께 들어있다는 게 조금 신기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남한국 사람들을 통해서 스스로 잘 판가름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다. 너희들이 그런 진노를 받게 될 거다. 하나님이 이 포도원을 무너뜨리실 거다. 거둬버리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화에 대한 예언인데요.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건 토지를 독점했어요. 땅을 독점했죠.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8절인데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땅과 집을 자기가 독점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받으려고 하는 권력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합니다. 열흘같이 포도원에 그들이 그 땅에서 겨우 포도주 한 비트가 나겠다.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한 호멜인데요.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서 한 호멜을 거두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아무런 이득이 없죠. 그렇게 될 거다. 땅을 독점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선언합니다. 또 연회를 베풀고 종교적인 의식들을 통해서 방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에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관심이 있다는 것은 이들이 그저 즐거운 연애만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이 연애가 종교적인 의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식과 관계에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밤까지 종교적인 의식들을 통해서 그들이 잘 하는 것 같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을 두지 않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또 13절에서부터는 상습적으로 불법의 행위를 저지른 자들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불법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거짓으로 끌어가고 또 거짓 속에서 상습적으로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 없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자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이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받을 사람들, 지혜롭다 해서 지혜롭다 하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적들을 불러 오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손을 들어서 그들을 치신다고 말씀하죠.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 하나님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26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먼 나라로부터 적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게 하리라 말씀하는데요. 이 먼 나라들은 아시리아, 아수르를 말합니다. 땅끝에서부터 달려오게 할 거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뭐 달려오는 모습이 나왔죠. 막 졸지도 않고 허리띠도 풀지 않고 날카로운 화살을 들고 번쩍번쩍 부싯돌같이 말굽이 빛을 내면서 달려오고 부르짖으며 암사자 같고 이렇게 막 맹렬한 모습으로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제국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이 하나님의 날에 그들이 바닷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사람들을 이롭게 하지 못했던 남한국 유다와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이죠. 결국 이 심판의 메시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말씀하셨던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또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건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민족들을 벌 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심판 선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포도원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세우셨지만 우리가 이 포도원에서 또 우리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위험한 심판, 무서운 징벌이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또 우리 이웃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형편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두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품어 안고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감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웃에게도 우리가 관심을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이웃들을 위해 그들의 형편을 살피고 마음을 살피고 함께 세워주고 보듬어주며 주님이 바라시는 공동체 귀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